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과 교회의 대처 방안,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과 교회의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탄자니아 다르에살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탄자니아의 여러 문화 가운데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탄자니아의 문화 가운데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 뭐냐면은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여러 명이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는 이 탄자니아의 동부 지역, 그러니까 해안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내를 둘, 셋, 넷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아내를 여러 둔 일부 다처제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23년 작년도에는 탄자니아에서 아예 법으로 일부 이처제,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일부 이처제, 두 아내를 두는 것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콩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의 55개국 이슬람 국가만이 아니라 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이 흑인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일부 다처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부족 시대부터 내려온 일부 다처제, 거기다가 이 아랍 이슬람 교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부 다처제인데 4명의 아내까지 거느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일부 다처제가 이 탄자니아의, 이 아프리카의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암묵적으로,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 일부 이처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일부 다처제, 뭐 다른 말로 음행, 음란함, 뭐 성추행, 성폭행, 불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어서 이 음행,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 음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음행은 5장 6절 말씀인데요, 누룩과 같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이 이 많은 떡의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부풀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 누룩이, 음행이 누룩과 같다. 누룩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그 모든 그 떡의 덩이들을, 그 반죽들을 다 이렇게 부풀게 하면서 문제가 되게 한다라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누룩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로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먼저는 누룩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 누룩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하나님 나라, 누룩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게 시작을 하였지만 누룩이 이렇게 떡덩이,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번성케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 누룩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룩을 비유하는 것이 죄를 또한 이 누룩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는 이 누룩을 갖고 헤롯,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 죄악, 오늘 말씀에서는 음행, 이 음행을, 죄악을 이것을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작은 죄악 같지만은 음행, 이것을 용납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금방 교회 안에 번져가고 교회 전체에 문제가 된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음행을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음행의 특징, 누룩과 같은 이 음행,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놓아두면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고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룩성과 이러한 순결성을 훼손한 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 누룩과 같아서 작게 시작하였지만 용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사이에 금방 퍼져버려서 이런 교회의 순결성이, 도덕성이,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이러한 음행하는 자들 내어 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으라. 성경 원어에 악세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어 쫓으라, 악세라이, 완전히 분리하여 내어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떼어내서, 분리하여서 내어 버리다. 음행하는 자들, 음행.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요, 이 음행하는 자들, 이것을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음란한 생각, 음행하는 생각 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 내어버리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다 내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다 분리해서 내어버리라, 그런 모든 사람들 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새 속에 동화되지 말고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유지하라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 나가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음란,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새 속, 죄가 있는 이 새 속, 여기에서 동화되지 말고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이 거룩성, 순결성을 유지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세 번째 말씀이거든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맨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책망, 꾸짖고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영적 음행 때문에. 자, 오늘 음행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음행, 육신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영적 음행에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 내어 쫓으라. 이러한 자들 악세레 내어 쫓으라, 분리하라. 그런 것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사상, 그런 마음가짐 갖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기억하여 섬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구약의 많은 이러한 내어 쫓으라 라는 말이 다 단수예요. 단수, 싱글,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이, 야,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가서 씻어. 야,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가. 이렇게 혼자서 교회, 그 성전 안에서의 순결성 유지해 갔다면은 신약에서 쓰인 이 악세레이, 이것은 복수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 혼자, 주의종 혼자만이 아니라 합력해서 교회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이 음행, 악행들이 들어올 때, 자, 여기에 음행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음란함, 음행만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후욕하는 자, 그리고 술 취하는 자, 이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욕이 무엇입니까? 후, 뒤죠. 욕, 뒤에서 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는 자들, 그리고 술 취한 자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한다. 세상의 욕심을, 교만함을 자꾸 마시는 자들이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방, 험담 하는 자들, 또 방탕한 자들, 게으른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서 이러한 자들 내어 쫓으라.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 명이서 함께 합력하여서 교회의 순결을,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어 쫓아야 되는데 내어 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세웠어, 너 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누룩과 같은 자, 작게 시작했지만 이 죄를 용납할 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혼자서? 아니, 합력하여서 여러 명이서 힘써 이러한 자들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을 지켜라 되어 있어요. 명절을 지키라. 요 8절 바로 앞에 7절 말씀에서는 6월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인데, 명절, 우리나라의 뭐 추석, 우리나라의 추석 말고도 명절이 뭐가 있죠? 추석이 있고, 뭐 또 설날이 있고, 뭐 여러 명절이 있는데, 이러한 명절 뭐 조금 연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명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최대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하는 자들, 후욕하고 술 취한 자들, 방탕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들 내어 쫓고 나서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면서 내어 쫓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날 지켰던 절기, 예배이죠. 그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내어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그 양의 피가 오늘날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이렇게 발라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유월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흥건히 적신바된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5장 4절 말씀에서는 자, 이것을 어떻게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능력으로, 이게 두 번 반복되는데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악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들, 방탕한 자들, 수치한 자들 내어 쫓고, 주 예수 능력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명절, 유월절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 원어에 보니까 동기가 순수한 걸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 원어에 보니까 행동이 순수한 걸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것. 그러니까 동기도 순수하고 그리고 행동도 순수한 그런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나오는데 그냥 누구 보니까 나 나온다, 예배 나오는데 목사님 보라고 나온다, 이게 아니라 예배 나오는데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온다, 내 누구 만나서 유력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주님 앞에 순전히 내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음행하는 자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 음행은 음행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생각, 또 영혼의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안식일을 훼손하는 것, 이 모든 것, 거룩성, 순결성을 훼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내어 쫓으라. 그러한 생각들 내어 쫓으라.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 명이서 합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이신 예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새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